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생명의 샘가스 8월 3일 화요일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아멘. 사람이 이 특정한 관계에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죠. 어떤 지켜야 하는 이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 부부가 이 배우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말이죠. 이 배우자로 인하여서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보면 뭐 입 바깥으로 이 말이 나오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런다고 정말 헤어질 거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혼해. 이런 말은 정말 이혼하기 직전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아무리 속상해도 내가 너를 낳지 말아야 했어.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인 거죠. 그냥 관계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그 직전까지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인데 입버릇처럼 자식 때문에 속상하면 내가 너를 낳은 게 진짜 인생 최대의 실수야. 이거는 정말 그 관계에 있어서 큰 어쨌든 그 좋지 않은 일을 초래할 만한 그런 좋지 않은 말들이죠.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그러면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할 것 같았으면 왜 나를 낳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패륜적이죠. 철없을 때에는 자기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아줘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냐 하면서 원망하고 부모를 성토하고 하는 그러한 악담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입이 있으니 말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는 것이죠. 이 말들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들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이제 유력한 자들 그리고 힘쓰는 자들은 다 처단을 하고 이제 다시 노예로 끌어가려고 하는 데에서 그들이 이제 다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볼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보면은 5절부터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 자빠질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가 그 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그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탈출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그러니까 병거죠. 그 당시에 아주 최신 병기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병거를 600대나 동원하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또 다 따로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추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군대가 큰 전쟁을 벌이듯이 최고의 무기와 병거를 가지고 추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래바람이 쫙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그러한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력한 자신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털썩 주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던 그 어떤 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져서 결국 그 입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들이 무엇이냐? 11절에 있는 거죠. 10절 밑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이게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사실은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같은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어찌 보면 좀 만만해 보이는 지도자인 그 모세에게 성토를 하고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나를 구원했느냐? 이런 거죠.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느냐? 왜 나를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세상 사는데 여러 가지 이 불편함을 겪게 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를 정말 믿게 되어지면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제약되는 것이 너무 많아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스스럼 없이 행했던 것, 그래서 내가 유익을 취했던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어지면 뭐 이런 생각까지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어지거나 내 명예와 내 사회적 지위에 어떤 흠집을 갖게 되어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 내 삶의 기반이 허물어지거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초래되어진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순식간에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뭐 누가 아프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된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면서 자꾸 그런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가 은혜를 얻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혹은 알지 못해서 오는 무지 가운데에서 쏟아내는 그러한 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데, 사실 이런 말들은 악한 마귀가 의도한 것들이죠. 애굽의 바로가 그러잖아요. 다시 추격해 오잖아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져서 그들이 탈출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목적하는 바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악한 마귀가 성도, 신자에게 목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악한 마귀가 기뻐할 만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 삶의 행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은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한 나머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나를 압박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두려움을 조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마귀가 신자에게 목표하는 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빨리 이렇게 캐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사람들로 부름받았지 악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아무나 알아차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일을 겪지만 다른 태도를 보이는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모세이고 또 다른 부류는 백성들인 거예요. 똑같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점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르죠. 위기는 똑같아요. 지금 모세도 위기를 겪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위기를 겪고 있어요. 아니, 애굽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일 자가 누구겠어요? 모세죠. 죽이려고 하면 모세를, 지도자를 제일 먼저 죽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잡초를 베듯이 그냥 사람들을 죽인 그 다음의 일인 거겠죠. 그런데 모세의 마음과 태도 가운데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 차이점을 말하기 이전에 공통점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세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한쪽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을 경험했고 또 한쪽은 구경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구경꾼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삶에 크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을 때는 기뻐하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기뻐하죠. 그 혜택이 있을 때는. 그러나 구경꾼은
위기가 오면 그 이전에 겪었던 기적이 크게 발휘를 못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홍해의 기적에서 그들이 결국은 또 한 번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갈라진 물 사이를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조금 지나가면 목마르다고 또 똑같은 원망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배고프다고 또 똑같은 원망을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게 대적을 만났을 때 또 똑같이 원망을 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것을 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지식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하여서 생기는 것이지 나의 의지가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저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한 번 정하면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목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도 없고 그리고 뭐 대단한 어떤 결의나 뭐 이런 것이 없는 사람도요,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겉으로 볼 때 용기가 없어 보이고 뭐 대단한 실력과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붙잡았던 손을 놓지 않으셔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설령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잘못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생명의 생가를 보면 적용하기가 나와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성경을 많이 읽은들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완전히 알고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랜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갖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설령 이 일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설령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어떤 일이라도, 어떠한 사명이라도, 어떠한 말씀이라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게나마 순종을 하는 것, 작은 일이라마 내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믿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신 그 방법대로, 그 동행함의 삶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길 격려하고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